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서로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나누실 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남자분한테 할 때 좀 이렇게 주저하셨습니까? 남자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향해 프로포즈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으신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 나라 국민들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조금 놀랐습니다. 꼴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전 조금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라 우리들 가운데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상당한 나라거든요. 좋은 나라예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아주 우수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처럼 우수한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모두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중에 둘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뭐 이제 여자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늘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못생겨도 좋고 뭐 어째도 좋으니까 한국 아가씨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뭐 여러 다민족이 몰려 사는 그런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들 뭐 백인, 뭐 황인, 뭐 등등 여러 민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기 때문에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여자 골프를 예로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여자 골프 봐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지만 그 골프계를 주름 담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이다. 아주 우리나라가 가난했던데 몇십 년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키도 크지 않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못 먹고 약하고 그랬지만 박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훨씬 더 큰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한 그런 적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한국 아가씨들을 만나기를 약간 주저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압니다. 한국 여성들이 좀 억제잖아요. 미국식의 표현으로 하면 좀 어그레시브합니다. 공격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미국의 남자애들은 좀 이상하게 좀 숙기가 없고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결혼만 해봐라.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가정이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고요. 이곳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목사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스스로의 부족함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다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는데, 목사님들 뭐 대답을 하시건 안 하시건 어떻든 간에 목사님들 중심에 행복이 없다면, 그러고도 설교를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사기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전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웃이나 뭐 친구들에게.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뭐 짐을 지우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없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사기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진실로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어디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부분이나 거기 어디 조금이라도 염세적인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 아직도 모른다면 에레미야가 29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아주 정확하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아드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광고나 이런 것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Not only surviving, but also thriv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surviving은 그냥 survive 한다는 거, 생존한다는 거죠. 죽지 않고.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thriving,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또 그 행복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최근의 일로는 저는 해리 왕자님하고 결혼한 메이건 마클이라는 미국의 여배우의 그 결혼하면서 행복했던 만면의 웃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메건 마클이라는 여배우는 배우라고 하지만 무명의 여배우예요. 저도 한 번도 이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살지만. 그리고 해리 왕자도 전혀 그 배우인 것도 잘 몰랐대요.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엄마만 혼자 결혼식에 참석해서 저희 집사람 얘기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고, 좋아서도 울고 아마 슬퍼서도 울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얼굴도 보시다시피 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 왕자님이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훌륭하다 하는 여인을 보아왔지만 이 검은 얼굴의 여인을 보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론 반대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선택받은 여인입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결혼 후에 그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우리 키스해야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순간 막 온 세계가 그렇게 전율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어쩌면 저 여인은 저렇게 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뭐야? 얘기는 안 했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닌데 하고 탄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남의 행복한 모습이나 보면서 부러워하고 스스로의 모습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솔직히 그 결혼하는 저 두 분의 결혼한 모습을 보면서 다소 축하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후회 없을 사랑을 예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 읽은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우리말로 그런 뜻이죠.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인 진정한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인들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인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찐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 아가서 말씀은 좀 성숙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가 사랑의 책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책인데,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그 모든 사랑의 절정, 사랑의 지성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읽어야 한다, 누구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노골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를 말하자면 아마도 이 신랑은 솔로몬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신부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솔로몬에 비하면 상당히 평범한 여인, 스스로 이걸 읽어보면 나는 얼굴이 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포도원지기로 일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험한 일을 시키고 나를 버렸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숱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뒤로하고 솔로몬 임금님이 가서 지금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소재고요. 실제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영적인 프로포즈.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있으시던 혹은 없으시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 프로포즈 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이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프로포즈, 주님의 프로포즈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프로포즈에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예,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겨울, 내 인생의 겨울을 넘어서, 내 인생의 비바람을 넘어서 이제는 행복의 나라로 나와 함께 가자고 프로포즈 하시는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리 왕자가 그 메이건 마클이라는 여인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켄싱턴 궁으로 메이건 마클을 초대했대요. 해리 왕자가 그냥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노는 것처럼 뭐 바베큐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잠시 친구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없어진 순간 해리 왕자가 이 메이건 마클이라는 얼굴 검은 여인 앞에서 왕자님이 무릎을 탁 꿇고 반지를 열어서 반지를 그 여인에게 딱 주면서 Would you accept this? 내 이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반지에는 다이아 반지가 3개 박혔는데, 하나는 둘이 함께 첫 여행을 했던 아프리카의 어느 광산에서 가져왔던 반지, 우리의 그 사랑을 잊지 말자는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그리고 2개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가지고 있던 반지에 다이아를 2개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하면서 눈물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왕자님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프로포즈 앞에 우리의 마음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감히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우리를 향해서 이 프로포즈를 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맞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론 도전과 시련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로서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아마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말이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고 은퇴한 그런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의 결론, 이 목회의 체험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깨달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제일 소중한 것은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존재들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없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슴에 있기만 하면, 변함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거의 우리 크리스찬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떤 좌우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선뜻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 경우는 처음에 듣는 순간은 다소 머뭇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수시로 희노애락,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슬픔이 닥쳐오기도 하고, 갑자기 모든 일이 형통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 섣부른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성경을 더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수시로 변할 것이다. 희노애락이 번갈아 우리는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수시로 우리를 덮쳐오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은 비록 우리를 둘러싼 상황, 나를 둘러싼 상황들은 이처럼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deep inside of my heart, 내 영혼 깊은 곳에 심어둔 이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까닭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뻐해요. 슬퍼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는, 잃어버리는 그 순간 누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울면서도 deep inside,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가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큰 주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passionate and fiery,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열정적이고 불같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우연히 그 장 목사님 그 자서전 비슷한 그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서론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열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감격,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열정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오셨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여간 주님의 그 열정적인 passionate and fiery,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불은
아가서의 표현에 하면 어떤 물로도 끌 수 없어요. 홍수로도 끌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불같은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인데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도 이것은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홍수, 어떤 시련, 어떤 슬픔, 어떤 아픔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가슴에 있기만 하면,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랑은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저런 말씀 있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누군가 이 사랑의 진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랑만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 바꾸자 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다 줄 테니까 바꿉시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얘기한다는, 너 바보니? 너 멍청이니? 그 둘이 바꿔줄 수 있는 거니? 그 둘이 그렇게 교환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의 가장 큰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서 이 사랑이 얻어질 수 있는 거냐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사랑, such a precious, 그토록 고귀한, 값으로 따질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permanent, 영어의 표현으로 하자면 permanent. 사람의 사랑은 뜨거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불타던 사랑이 재가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랑 시작한 사랑, 첫사랑은 끝까지 첫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30, 40년이 되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아, 그거 부럽더라고요.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 남편을 보면 아니야,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보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은 무서워서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떨려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도 행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더 느끼는 것은 내 육신은,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할머니들 제가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연속곡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누가 하고 연애는 못하지만 연애 감정은 사라지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주님과는 여전히 떨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가서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위험도 발가벗겨지는 것도 못 먹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물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메이션,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면 눈치가 좀 빨라지는데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약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체험적인 고백이다. 체험적.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엇도 사망도 기근도 위험도 감옥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체험할 수 있다. 너희도 날마다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 목사님 이하 모든 일꾼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누려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 고백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신랑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My love, my most beautiful one.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니 립 서비스, 입술에 바른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이유에서 혹은 수줍은 이유에서 겸손한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누구신데 나같이 얼굴도 검고 내 처신도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좋아하지만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찌 내가 감히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고백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부족해도 난 모자라도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또 흠도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사람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저는 가끔 내가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인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auty lie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정확해요. 주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주님이 이쁘다고 하면은 이쁜 겁니다. 사랑스럽다고 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을 기뻐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파도처럼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부터는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 괴테가 어느 날 독일의 어느 거리를 거니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 어떤 여인이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추운 날이니까 아마 뭐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부상해서 뭘 좀 주고 싶었는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었대요. 마침 옆집에 담장 너머로 장미꽃이 있는 걸 보고 그걸 한 송이 딱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신사처럼 그 여인 앞에 장미꽃을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금까지 구걸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그냥 옹색하고 주눅 들고 추워서 벌벌 떨던 여인이 장미꽃을 탁 신사 괴테가 찾아와서 자기 앞에 장미꽃을 주는 것을 보고 갑자기 톡톡 털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어깨를 펴고 저쪽을 향해서 늠름하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받음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받는 자처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요, 그 고백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랑 대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신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좀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 혹은 비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겨울과 비, 어려움, 뭐 배신, 버림받은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뭐 때문에 때로 주저앉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사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쭈삣거릴 게 아닙니다. 그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를 떠나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럽지만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행복하고 싶었잖아요. 집요하게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 그러기에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없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도 안 보려고 하고. 그랬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라, 네가 길어서 마시고자 하는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냐? 남편을 5번을 바꾸든 10번을 바꾸든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생수를 붓던 거 아니겠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수치스러운 여인을 감싸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 돌팔매를 막아주시면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로 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칠 사람이 없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시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랬는데 주님이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나를 찾아와 일으켜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어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도 한번 드렸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노래를 하나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까지 하고 싶었는데 곡은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잘 아는 어느 크리스찬 무비의 주제곡을 제가 빌어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노래에 제가 이 가사를 붙였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 내 인생길 험하고 고뇌 내 육신은 지쳐가고 내 영혼 목말라 나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할 때에 나를 찾아오사 날 부르신 주 거센 풍랑 내 인생에 휘몰아치고 나 두려워 어쩔 줄 몰라 당황하여서 그 깊은 물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갈 때에 내게 다가오사 손 내미신 주님 말씀하셨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참 사랑하노라 죽기까지 오 주님 You are my Lord, my God, my love, love. 아멘. 우리의 고백이죠.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어느 곡에 붙였는지 아시겠어요? 예,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그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크레딧을 거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가사를 맞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길 험하고 고뇌 내 육체는 상하고 내 영혼 목말라 나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할 때에
나를 찾아오사 날 부르신 주 거센 풍랑 내 인생에 휘몰아치고 두려워 어쩔 줄 몰라 당황하여서 그 깊은 물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갈 때에 내게 다가오사 손 내밀 주님 말씀하셨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참 사랑하노라 죽기 까지 오 주님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수많은 좌절과 역경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비록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신랑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함께 걸어가자. 신랑은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살아봐야 압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그 한국에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불리우던 어떤 신랑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제가 그 신랑의 부인이 얘기하는 거를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우리 신랑이 최고라고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던데 살아보라 그래요.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신랑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환상을 가질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상 가지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님 그 찬송 아시죠? 그것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켰어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꺼렸어요. 성경에 보면 잘 아는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한 겁니다. 왜 나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울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위로해 주세요.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도전이 없겠어요? 왜 아파하는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최후의 생각까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슴 뛰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가자 행복의 나라로. 요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가자가 아니라 가자.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인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꿈이 아니고요, 동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고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걸어가십시오. 평지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일도 있겠지만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뜨거운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손을 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마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 목사님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이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사랑에 목마른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슴 떨리는 이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주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신 장 목사님 이하 모든 주의 종들, 교회 일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사랑이 다시 한번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